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파라든지 에스네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놓치고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신약 성경을 읽는 재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구약 중간 시대, 즉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보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그리고 마태복음 이전까지 약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구약 중간 시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약 4세기간의 정도의 시간을 가르치는데 이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뚜렷한 선지자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성경, 정경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이 기록된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다, 즉 침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침묵의 세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400년의 침묵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손길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 지난주에 했었죠. 지난주에 스가랴, 다니엘, 에스겔 했는데 지난 마지막 주에 지난주에 했던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이 책들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가랴서는 오늘날까지도 이 구약을 연구하는 유대교죠. 유대교를 비롯한 개신교, 카톨릭을 불문하고 스가랴서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를 이렇게 딱 하는 게 없어요. 거기 적어드린 대로 오늘날까지도 이게 무슨 내용이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스가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서를 읽으시다가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신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와 허벅지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청동, 구리가 청동이죠? 아닌가요? 하여튼 그 청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는 쇠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진흙과 이 흙이 쇠가 섞여 있는 그런 거였는데 결국 그게 뭐를 상징하냐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땅에 나타날 나라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 어디였습니까? 그리스, 로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상의 발목이 진흙과 쇠로 되어 있어서 진흙이 아무리 굳은다 하더라도 작은 돌이 나와서 툭 건드려지면 신상이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세상의 권력,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 뜨인 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 돌을 통한 그 한 싹, 작은 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 땅에 임합니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의 환상이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서의 환상에 나오는 4개의 나라가 언제 세계의 역사 속에 등장을 하냐면 바로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뒤에 있는 저 암흑기, 이 침묵기라고 일컬어지는 요때 그 나라들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출현을 하면서 뭐 이건 그냥 세상의 역사니까 우리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가 크게 강조했던 게 그거였죠. 이방인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선시대에 이순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 동시에 양념처럼 그 사이드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대선지서로 불리우는 이 책들에 보면 항상 동일하게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디에게까지 외쳐집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도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얘기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시대에 있었던 그 세계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뭐 이런 나라들 역시 누구의 그 통치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는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기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이게 이제 이 시대를 이해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말라기 이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국가의 최대 지도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스렸고, 뭐 이집트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여기 있었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을 비롯해서 저 위에 오늘날의 시리아 뭐 이쪽 지역까지 다 다스렸던 게 아수르 제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은 남쪽보다는 북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저 북쪽에 있던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잠시 이쪽 지역을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이렇게 관리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바벨론은 여기 보시면 아수르랑 비해서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저 위쪽 북쪽으로 훨씬 더 많은 땅을 다스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였어요? 고레스의 페르시아였어요.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던, 다니엘 환상에 보면 은으로 되어 있던 가슴.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이 나일강 지역을 비롯해서 이 여기 어디죠? 스웨즈 운하 있는 요 중간서부터 해가지고 이쪽 에게해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까지 싹 다 다스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페르시아랑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우리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세워진 국가이지만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나갑니다. 그때의 최대로 다스렸던 지역이 바로 이렇게 되어요. 나중에 이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톨레미 왕조, 셀류크스 왕조 있는데, 톨레미 왕조가 이 두 왕조, 셀류크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톨레미 왕조가 이 애굽을 비롯해서 이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다면 셀류크스 왕조는 이쪽 안디옥 지역을 비롯한 이쪽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 제국이고 그 노스로 되어 있던 그런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 거대한 진흙과 흙으로 철로 되어 있었던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죠. 로마 제국은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린 것 같지만 이제 역사의 중심이 저쪽 서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이동해서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데는 이 정도까지만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는 이쪽 완전히 스페인을 비롯해서 이 모로코 지역까지 오늘날의 포르투갈 뭐 이쪽 프랑스까지 싹 다 다스렸던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은 이 지역들과는 좀 다르게 평야 지역을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야 지역에서 나는 많은 농산물을 이 수도였던 로마,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먼저 건설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세계 역사 속의 거대한 나라들, 그 중동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로마 때에 그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요? 로마까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로마가 끝이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가고 싶어 하죠? 서바나가 어디예요? 예, 스페인, 오늘날 요 맨 끝에 있는 스페인 지역에 여기 가면은 스페인 땅인데 영국이 지배하는 땅 있죠. 제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원숭이로 유명한 땅인데, 이거 조그만 땅인데, 그 모로코 바로 앞에 있는 이 땅이에요. 요 지역까지 가고 싶어 했던 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거기까지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신약 시대의 무대가 되는 배경이 바로 이 로마 제국까지입니다. 바울이 왜 여기까지 가고 싶어 했냐면, 여기가 땅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이렇게 피부에 와닿도록 주셨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창세기 기억나시죠? 올라갔을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그리고 올라가는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 죽이게 하시고 가시덤불 사이에서 양을 발견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이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가만히 계셨는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방에 세워진 회당이에요. 시나고그라고 불려지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있어요. 뭐 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면 항상 구글 맵을 켜면 거기 시나고그 회당이 딱 있습니다. 이 회당은 뭐였냐면, 자, 이렇게 아까 여기 보시면 이 그리스를 비롯해서 페르시아 때 또 바벨론 때 전국 각지로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맞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아주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앙성소서상이라고 기억나시죠? 꼭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상 예루살렘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자기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마을회관 같은 거예요. 마을회관을 시나고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뭘 했냐면 거기에서 함께 낮에는 뭐 말씀 암송도 하고 토라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했던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 아니 어쩌면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이었던 거죠. 예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그들의 도시의 제일 중앙에 뭘 세웠는지 아시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중에는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봅니다. 그 흔적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가지고 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민 가면 어디 가야 한국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가면 한식 먹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이유가 뭐예요? 같은 민족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어느 민족에게나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할 때 아마 자주 듣게 될 텐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꼭 어딜 가는지 아세요? 이 회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미 이런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도 다 모여 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던 시기에는 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당을 통해서 그런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장소,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개척한다 그러면 교회를 어디다 줘야 되지? 상가를 얻어야 되나? 어디를 얻어야 되나? 이런 고민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약점을 아시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뭘 준비하셨냐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공용어를 보급하는데, 이거 헬랑이 아니고 헬라어인데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신들의 민족의 문화에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가서 그 지역을 정복하면 그 나라 문화에 헬라 문화를 덧입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식 문화를 굉장히 많이 보급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선생님이었던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어도 공용어로 헬라어를 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면 헬라어를 써야 돼. 그리고 헬라어를 쓰고 헬라식 삶을 살면 차별하지 않아. 이게 알렉산더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 갑자기 바뀌는 거죠. 싹. 그래서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모든 언어가 통일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그 바벨탑을 쌓았을 때 내린 형벌이 뭐예요? 언어를 흩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언어가 합쳐져요. 공용어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그림자처럼 나타나지만 이게 딱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됩니다라는 걸 언제 다시 이야기하냐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성령의 언어로 각 지역 언어로 다 이야기했다 그러죠. 언어가 합쳐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께서 그래서 그 언어를 왜 합쳤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세계 언어로 각 지역에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됐다는 건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애굽 지역을 다스렸던 데가 톨레미 왕조라고 그러는데 이 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뭐로 유명했냐면 고대 때부터 그 도서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즉 도서관이 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식이 함축되어 있는 도시란 뜻이에요. 즉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고 대학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던 도시인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유대인들인데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는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공용어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는 성경은 히브리 유대인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유대인의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자신들의 삶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그 맨 밑에 있는 셉투아진타라고 불리우는 70인역 성경. 뭐 인터넷 자료나 이런 데 보면 LXX라고 돼 있어요. 이게 70이라는 로마 숫자인데 한 72명의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유대 학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했던 랍비들이 번역한 성경.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얼마나 유용하냐면 그 선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야, 예수는 구약과 상관없는 너네가 만든 종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단절될 수 있는 그때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뭐를 인용하냐면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라고 하는 거를 뭐를 증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냐면 구약 성경을 증거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만약에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다면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미 그게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이게 예수님이었어? 그렇구나 라고 하고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나라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개봉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그 영화가 너무너무 보기에도 힘든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그 바로 앞에 히트쳤던 소설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소설이 뭐냐면 가시곡이라는 소설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부성애를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딱 보고 느낄 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미 헬라어로 성경이 쭉 보급되면서 당시에 박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책이 귀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뒤적뒤적 거렸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아가 누구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구나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네 번째로 제가 거기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으로 시작된 나라고 이 군 보급을 하는 그 식량을 비롯해서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렸고 이 유럽의 거대한 산맥들과 또 이쪽 사막 지역과 이런 곳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주 곡창지대에서 나는 곡물들을 전쟁할 때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로마 제국은 굉장히 원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도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은 다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도시가 건설되면 제일 먼저 도시 계획을 하고 도로와 상하수도를 연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만들어 놓은 복음로가 그럼 신약시대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 로마가 만든 길들을 따라서 선교 여행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울은 배를 타고 1차, 2차, 3차 갈 때 배를 타고 가지만 배를 타고 간 다음에 올 때는 이 로마의 도로를 많이 이용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터넷망이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거죠. 그렇게 준비를 했고, 더군다나 이 옛날에 이렇게 길이 있으면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도로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 여행 가셔서 보셨잖아요. 로마의 도로 엄청 좀 촘촘하잖아요. 그냥 쭉 도로인데, 근데 그 로마의 도로가 굉장히 과학적인 게 마차가 달릴 수 있는 사이즈로 정확하게 딱 만든 도로예요. 그런데 그 도로를 다니다 보면 누가 있냐면 도적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어느 지역에나 도둑들이 있을까, 강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게 이 도로의 곳곳에 뭐를 두었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파출소나 경찰서 같은 걸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 수비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행객들 또는 순례객들이 안전하게 로마로까지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치안 시설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맘 놓고 다니는 거죠. 초대교회 이 복음 전도자들이 마음 놓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런 준비들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로마의 도로 건설 보면 오타 하나 있는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바울의 선교여행이 아니고 바울의 선교여행입니다. 선교여행. 그래서 이 도로들을 따라서 복음을 실어 날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땅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의 나라들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요거를 조금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사와 조금 더 접목이 될 텐데, 요거는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전주까지 했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자, 이 페르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저기를 하냐면 고레스 왕 때에 여기를 해요. 고레스가 누구죠? 예레미야에 보면 이사야인가요? 거기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이어서 이제 누가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포로로 돌려보내는 왕이 아닥사스다 1세라고 하는 왕이죠. 이 왕은 아버지가 크세르크세스, 그 영화 300에 나왔던 그 왕이고,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1세의 양엄마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요? 에스더예요. 이거 꼭 이거 짚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게 됐던 시기에 를 경험하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을 2차, 3차 포로에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가 마련된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페르시아 때의 유대 민족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와 에스라 이런 데 나오죠. 학개 말라기 이런 데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 기억하세요? 대제사장, 총독이자 대제사장이었던. 그래서 이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모든 영역을 다스렸고 관리했고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 종교 지도자에게 정치 권력이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종교 지도자가 급속하게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에게 권력이 주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중에 이어서 계승되는 직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권력을 탐한 나머지 자주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신약에 배우실 텐데, 그게 다 뭐예요? 로마 권력과 이 결탁해가지고 누구를 세우면 될까, 누구를 뭐 하면 될까,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모습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제사장은 이미 타락됐고 더 이상 정체성을 그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둘 그 다음 문단에 보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수보다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흩어져 정착한 유대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제가 에스라 할 때 말씀드렸죠. 포로 귀환 수가 10,000명, 몇천 명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끌려간 사람 훨씬 더 많거든요. 또 자손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적다는 얘기는 그 땅에 정착하고 남았던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 얘기는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록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지만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만의 문화를 그 땅에서 만들어갔다는 것을 우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어떻게 순수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살면 아무리 우리가 코리안이지만 우리만의 정체성을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민 1.5세대나 2세대나 아니 3세대 정도 되면 이제 그건 거의 외국인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생겨났다는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사도 바울 이방 헬라 계열 이 두 파가 맨날 싸워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파와 이 헬라파.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언제 멸망합니까? 다리오 3세 때 알렉산더 대왕과 두 번 전쟁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 표에는 그 이소스 전투라고 했는데 이게 이소스 전투가 한 BC 334년 정도에 있었다면 오늘 여기 써드린 가오가멜라 전투가 이게 마지막 전투거든요. 이거는 BC 한 331년,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가오가멜라 전투 때 완전히 페르시아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나라가 들어옵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헬라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표면적으로는 나라는 로마거든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이 헬라예요. 그리고 이 헬라식 사고방식은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까지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부터 철학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많은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분법적 개념들, 헬라식 사고들 이런 게 다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신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많은 정신적 영향을 주었던 시기가 바로 그리스, 헬라 이 시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헬라가 쪼개져서 4개의 지역으로 관리되다가 나중에 3개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 4개로 흩어졌다가 세워지는 3개의 나라가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서 영향을 주었다라고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알렉산더 대왕 때, 톨레미 왕조 때 이렇게 쭉 있는데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셀류쿠스 왕조라고 있는데, 자,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나라의 장군들이 와가지고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를 바르고 이런 아주 나쁜 이 율법에서 금하는 일들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치가 떨리고 사탄과도 같게 비교됐던 사람이 바로 이 셀류쿠스 왕조의 그 누구죠? 이름이 안티오누스라고 돼 있나요? 네, 안티오쿠스죠.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왕이라고 하죠. 나라는 조그마니까. 자, 근데 이게 어디 있었냐면 이 나라가 여기 정도에 있어요. 요쪽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셀류쿠스 왕조였는데, 요 나라 때문에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그렇게 그 제단에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발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마카비 전쟁이라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유대 독립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지순례 가면은 마사다 항쟁했던 그 지역을 이렇게 도는 팀들도 제가 보긴 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예전에 고려 시대 때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까지 쫓겨나가지고 강화도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든 건 아니죠. 싸우다가 결국에는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셀류쿠스 왕조와의 그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겪었다. 이거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독립 유대 시대 때는 뭐 거기 보면은 뭐 하스몬 왕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에 이 나라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만의 왕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하스몬 왕조야. 하스몬 왕조.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죠. 유대 왕조인데 이 하스몬 왕조 때를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때에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유대교 분파들이 생겨난 때가 이때예요. 바리새파라든지 열심당이라든지 거기 이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때에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의 장로들, 즉 유대의 어른들, 그 공동체 어른들에 의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 이때 이제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많은 경전들이 기록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데 하나는 마카비 전쟁 때, 그리고 하나는 그 왕조 자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마카비 전쟁은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거기 제가 써놨지만 모데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항쟁이에요. 이제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짓밟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마카비 전쟁입니다. 요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카톨릭 성경에 보면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구약을 적어도 한 3-4번씩 읽어보신 분들은 구약 그 카톨릭 성경 뒷부분에 있는 이런 외경들 이런 거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스몬 왕조라는 건 뭐냐면 그냥 쭉 넘어가서 이 마카비 전쟁 때 유대인들한테 큰 이 하나의 이미지가 각인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독립투사구나. 이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안중근 의사 또는 김구 선생님 이게 다 어떤 아이콘들이에요? 독립에 대한 아이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스몬 왕조가 어떤 아이콘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마카비 즉 그 독립 아이콘으로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왕조를 세워서 통치해 나간 시간들 그게 하스몬 왕조거든요. 그때를 쭉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유대는 힐카누스 때에 이르러 정치적인 자유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었다. 특히 힐카누스는 당시 유대가 발행한 주화에 그의 이름을 새겨넣은 최초의 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세계사적으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 힐카누스의 유대 통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건한 유대인들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치적이었거든요. 너무 이게 자기의 그 안위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외교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왕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여튼 좀 비열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힐카누스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힐카누스의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두 부류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친일파와 독립투사가 섞일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지는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 얘네 둘이 합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지만 정치적 성향과 노선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과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해가지고 정치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종교적 영역이 더 소중하다라고 해서 이 광야로 막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초대교회 교부들처럼 사막의 교부들은 사람들이 모이면 사막으로 가고 사람들이 모이면 또 사막으로 가고 해서 오늘날 유럽에 가면 그 사람이 전혀 살 것 같지 않은 곳에 수도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사막 교부들이 거기로 가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은 지혜에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도 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게 해서 수도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이 속세를 떠나서, 우리 말로 하면 속세를 떠나서 경건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에스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복잡하게 여러 가지 파를 얘기했는데 이 파들이 누구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의 이 마지막 암흑기에 많은 분파들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제사장 계열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그 다음 두 번째 2번에 있는데, 이 사두개란 말은 의로운이라는 사디킴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 계열이었기 때문에 다윗 때, 솔로몬 때에 정권을 잡았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 해서 사두개파 이렇게 부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에서 끌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그 땅을 치리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제사장들에게 그때부터 뭐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치적 권력이 생겼다고 그랬죠? 권력이 생기면 뭐가 옵니까? 재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나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중요하고 현세가 중요한 거예요. 천사는 무슨 천사야?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오늘 내가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했던 계층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의 반발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로부터 끊임없이 율법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두개파와는 섞이지 않고 점점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어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죠? 바울이죠. 이제 아시겠죠? 바울이 왜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에는 이 점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무조건 이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 중에 이단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었을 적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여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어디서 드러나요? 이슬람의 과격한 행동주의자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폭력, 테러, 괜찮아요. 왜요?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율법, 그들이 따르는 그 법도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에도 동성애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목 잘라 죽습니다. 왜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걸 왜 해? 하고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 도둑질 했어요? 손 잘라요. 왜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좀 과격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헤로드 왕 시대에는 한 6천 명 정도에 불과했고요. 근데 신기한 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지지합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니까. 율법만 해도 613개가 있는데 긍정적인 게 248개, 부정적인 게 365개인데 재미난 건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약 4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39개 정도 되는데, 그럼 안식일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딱 한 번 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이거를 39개나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생각했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안 되겠는데? 이것도 하면 안식일을 어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예 율법으로 정해버리자 하면서 율법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그럼 혀를 잘라버릴까? 그래, 자르자. 이게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층층이 다 서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노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거죠. 율법에 갇힌 삶이 그런 어떤 삶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에스네파라고 하는
여기 맨 밑에 있는 에스네파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고립주의자, 금욕주의자 이렇게 해놨는데 카톨릭에서도 있어요. 아니 카톨릭뿐만 아니라 사실 에스네파는 어느 종교에 가도 다 있어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신과 합일되기 위해서는 내가 경건해야 돼. 내가 정결해야 돼. 우리 옛날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막 물 떠가지고 뭐 그 무당들 귀신 받을 때 그런 거 접신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정한수에 빌기도 하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의 표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SNF파에서 다시 이제 경건한데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튀어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있는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거였어요. 어디서요? 세상에서.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종교적 열심이 뛰어난 사람들은 야,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야 돼 라고 나간 게 바로 어디 갔어요? SNF파였어요. 쿰란 공동체 이런 데가 다 SNF파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우리말로 얘기하면 복음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룩으로 정결되고 무장됐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게 열심당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테러를 합니다. 거기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 칼을 숨기고 다녀요. 그러다 가다가 군중사에서 저 사람은 오늘 죽여야 돼. 그러면 가가지고 칼로 쑥 찌르고 군중사에 숨어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종교적 열심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그대로 오늘날 적용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저번에 기쁨 없는 헌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없는 종교생활, 기쁨 없는 종교생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종교생활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기질 같지 않으세요? 이 안에 다 있을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수도사적으로 그래도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랑 조용히 침묵 가운데 만나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기도원 들어가야지 휴가 내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주여 외치다가 나오는 사람들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기도원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어요? 이 땅에 경건하게 하는 수도원들도 되게 많아요. 침묵 수령하고 뭐 이렇게 수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이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종교적 열심이 초래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토록 종교인들을 그렇게 나무라셨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그 맨 마지막에 그 사내들인 공의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사내들인이란 뜻이 대학이라 칼리지 이런 뜻인데 여기에는 71명의 유대인들로부터 선발된 아주 엘리트층이 모여서 구성된 유대 통치 기구예요. 유대인들을 재판하고 유대인들의 법을 실행하고 했던 기구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주로 들어가 있었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SNF파는 이런 속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광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뭐 그런 권력, 명예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열심당원, 이 SNF파에서도 좀 나왔던 과격한 사람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원조차도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던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율법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순수한 유대교의 부활을 꿈꿨던 바리새파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원의 회원들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죠. 예,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게 너무 작게 나와서 제가 그냥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이 5번 외경을 비롯한 유대 문헌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미드라시라는 책은 유대인들의 삶의 방법들,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해석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전을 해석하는 책인데 오늘의 용어를 가지고 해석해 주는 책이에요. 이해되시죠? 반면에 미시나라는 책은 뭐냐면 하나, 둘,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이전 세기들 동안 랍비들이 토론하고 결정한 것들을 조직적이고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생활 법전이 미시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때 유대인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미드라시, 미시나, 그다음에 탈무드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탈무드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지혜를, 어른들의 지혜를 적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건 우리랑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없죠. 제가 안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에만 해놨거든요. 자, 뭐냐면 외경과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책들이 바로 이런 책들인데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정경은 어려서부터 배워왔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교회에 실망하고 그럼 또 다른 진리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눈을 돌리는 게 외경과 위경인데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고 싶다면 서점에 나왔더라고요. 두께 한 요만한데 보라색 표지로 돼 있어가지고 종이 얇은 걸로 되어 나왔는데요. 이거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외경은 뭐냐면 이게 외경들이에요. 이 외경은 감추어진 또는 숨겨진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을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이건 빼자라고 해서 뺐던 책들이 여기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암흑기 시대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장로들의 이 말들이 많은 책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 많은 기록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에서는 이건 좀 뺐으면 좋겠다 하고 뺐던 책들이 외경이라는 책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 중에서도 그 뒤에 보면은 요 별표 표시된 에스드라서 3서, 그다음에 에스드라 4서, 요거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므낫세의 기도 이런 책들은 나중에 카톨릭 교회가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카톨릭 성경을 정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해요. 그때 뺐던 책들이 요 몇 권의 책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마카비서 1서, 마카비서 2서, 바룩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카톨릭 성경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럼 신약 성경에는 외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외경은 구약과는 조금 다른 게 이 신약은 이 교회 공동체가 소아시아와 유럽과 온 지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지역색을 가진 책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마복음 같은 거, 그게 이제 신약의 외경이거든요. 그다음에 바울 행전 처음 들어보시죠? 요한 행전, 안드레 행전, 베드로 행전, 바나바 행전 이런 것도 있고요. 고린도 3서, 베드로 묵시, 그다음에 나사렛인 복음, 히브리인 복음, 애굽인 복음 이런 게 다 신약의 외경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외경 말고 요거는 이제 카톨릭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고, 카톨릭 성경에도 들지 못한 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위가 거짓 위자예요. 거짓 말을 쓴 책이냐 그게 아니라 저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책들, 그래가지고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책들을 위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위경은 신약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주로 뭐가 있냐면 구약도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에녹서 들어보셨어요? 에녹 승천했잖아요. 네, 에녹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편, 모세 승천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모세 승천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유다서에 그 모세가 천사들한테 천사들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웠다. 이게 다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 승천기 이런 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의 종이었던 바룩 묵시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생애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책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그 성경에서 정경 작업을 할 때 이건 저자도 모르고 이건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이건 좀 빼자, 구전에 너무 가깝다 해서 뺀 책들이 위경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중간사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주 후부터 신약 시대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주목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할 때는
뭐 뒤에 사도행전도 좋고 로마서도 다 좋은데 복음서만큼은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도 좀 천천히 한 번은 사복음서를 쭉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는가,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얘기했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서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른 대로 갈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겁니다.